우리는 지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을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해롭게 하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남을 해롭지 않게 하시면서 잘 사셨습니까? 예, 잘 그렇게 사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지난 주일날 딱 드리고 났더니 주님께서 자꾸 도전 과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씀을 잘 지켜야지 하는 그런 모멘트가 자꾸 찾아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요, 새가 이 안에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람한테만 해롭게 하지 말고 동물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죽이면 안 되고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문을 열어놓고 어떻게 좀 몰아보는데 자꾸 위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또 고장난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쳐놓으면은 뭐 대충 해결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 순간 그렇게 할까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거는 합당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또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잘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의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을 해롭게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쉽지는 않겠지만 잘 실천함을 통해서 더 나아지는 세상을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초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던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착한 일을 하세요. 착한 일을 하세요. 예,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려면 착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실 때에 자기 자신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예, 자, 용감하신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예, 제가 볼 때 저희 교인들 다 착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세태를 이렇게 보면요,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착한 사람을 선호하는가, 아니면 유능한 사람을 선호하는가? 요즘 세상의 모습은 어떨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착한 사람은 왠지 바보스러운 사람 같아 보이고, 세상적으로 유능한 사람은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그저 맡은 분야의 일만 척척 해내면, 전문성을 살릴 수 있으면 그 사람을 리더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어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만한 사람,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세워주면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이러한 대의 명분 속에 더 이상 묻지 않고 나라의 리더로 세워서, 그렇게 세워놓고 나니까 뭐 경제가 살아가기는커녕 그건 그것대로 죽을 쓰게 되고, 또한 그 뒤치다꺼리하니라고 아주 곤란을 겪고 있는 나라가 한둘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빙제를 택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요즘 세태는 소위 유능한 목사를 담임자로 세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성추문 사건, 가짜 학위, 분명히 사임해야 할 도덕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얻은 유명세 때문에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목회자,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는 교회가 또한 존재합니다. 다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이 시대는 정직과 성실과 진실보다는 소위 세상의 유능함을 쫓는 세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과 참 교회라면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과는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주님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이웃에 대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 가난한 사람들, 어린이들, 또 어려운 노동을 하시는 분들, 또 감옥에 있는 분들, 억울한 사람들들, 절대적인 도움과 보호 속에 있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한 웨슬리와 초기 감리교 교인들은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 사회 그 도시 속에 있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착한 일을 하는 일에 매진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주위에는 나름대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이들을 도와야 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이라 여겨야 될 것입니다. 돕겠다는 말 전에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라는 마음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하느냐? 근거가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들을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께서 이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은 착한 일을 하는 대상이 어떤 나와 동질성을 느끼는 사람이든지 또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서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 우리가 남이가 뭐 자꾸 동질성을 찾아요. 그래서 서로 잘해보자고, 잘 지내보자고 이렇게 연관성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푸는 선한 일, 착한 일의 대상은 어떤 사람이든지 해당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돕는다고 할 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사람은 내가 도와야 될 그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사마리아인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에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만사를 제쳐놓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보다 더 우선으로 이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바램을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야기 속에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죠. 강도질을 하는 사람은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대를 해롭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선한 일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러 가지 사람의 모습 속에서 제일 많은 모습이 이 세 번째에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들의 일상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인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여기며 살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그러나 선한 일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선을 행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은 착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으로 삼아야 할 그런 인물로 평가를 받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주께서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런 착한 삶을 살게 되면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을 듣고 싶으면 하나님의 자녀와 비슷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에게는 햇빛도 비치지 않고 비도 안 오고 그렇게 해서 그냥 바짝 말라서, 아니면 그냥 물속에 퐁당 빠져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살아갈 만한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삶의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품성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솔직한 저의 심정은 좀 착한 일을 하고 싶은데 좀 구분지어서 돕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상대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인데 사랑을 원수에게까지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쉽지 않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여쭙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순종해야죠? 순종해야 된다고 믿을진데, 여러분들, 내가 좋아한다는 사람에게만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옹졸한 마음을 우리는 좀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막 자꾸 밀어내진 마십시오. 이제 아멘 소리가 자꾸 안 나오기 시작하네요. 네. 죄는 미워하더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좀 사랑으로 품어줄 줄 아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음악회에 갔습니다. 음악회에 갈 때는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정서적인 교양을 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옆에 앉아 계신 분이 그냥 좀 너무 지나치게 박수를 쳐. 좀 짜증이 나. 좀 적당히 좀 하면 좋은데 그냥 지나치도록 박수를 쳐요. 또 그 다음에 노래를 좀 잘 감상하고 싶은데 막 자꾸 소리를 내서 자기가 노래를 불러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좋으시겠어요? 그 아름다운 음악을 그냥 듣고 싶은데 옆 사람이 자꾸 흥얼거린다니까요. 이것도 잠깐 하고 말면 괜찮은데 계속 그래요. 그냥 막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도 없고 그냥 한번 쿡 찔릴 수도 없고 마음이 여기까지 이렇게 좀 불편해졌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한번 이해해보자. 저렇게 심하게 박수도 치고 그냥 옆 사람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 입술로 흥얼거리고 이런 과한 행동을 하는 데에는 뭔가 저 사람 나름대로 인생에 깊은 굴곡이 있지 않겠는가. 정상은 아닌 거죠? 정상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는 데에는 그 사람 나름대로의 인생에 분명한 굴곡이 있다고 봅니다. 오죽하면 저럴까. 저러면서 상처받은 그 마음이 좀 치료나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참아지기도 하고 치근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않고 끝까지 참고 있었습니다. 자,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좀 쑥스러운데요. 여러분들,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분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착한 일을 할 때에 장애 요소가 우리들에게 찾아와요. 왜냐하면 어떤 일들이 있게 되냐면요, 내가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꾸 고갈될 것 같아요. 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저 남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좀 어느 자리에 가도 내가 먼저 주머니를 딱 열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여유 있다고 다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그렇게 잘한다고 그 사람이 여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두 번, 세 번 받다 보면요, 그냥 의뢰이 그러나 보다 그리고서 다 받으려고 그래요. 그냥 아무 개가 내겠거니 그리고서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마음이 좀 그렇죠? 자, 그런데 좋은 일을 끝까지 계속하면 좋겠는데 때로는 좀 쪼달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생활이 잘 되지 않지 않겠는가? 아니, 더 많은 일을 하기도 전에 이미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 마음도 다치고 내 손도 주머니로 들어가고 지갑도 다치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문제도 믿음으로 좀 극복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일을 하는 자의 삶의 셈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할 만큼의 물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미리부터 염려하지 마시고 선한 일이 보이면 그 일을 어떻게 할까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면서 지혜를 모아보시길 바랍니다. 때때로는요, 내겐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뭔가 좋은 일을 위하여서 돈은 쌓아놓고 그 좋은 일을 할 그 장소와 기회와 그 모멘트를 찾지 못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너무 벌벌벌벌 떨지 마시고 착한 일을 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해나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도 그렇게 쓰시고 물질도 그렇게 쓰시고 마음도 그렇게 써보시라는 것입니다. 또 선을 행하다 보면 내가 하는 선행이 거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게 낙심이 찾아옵니다. 기껏 죽을 것을 고사하고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었더니 아니, 맡겨놓지도 않은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렇게 생떼를 쓰는 일들처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으로는 그런 일을 당하면 다시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선행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는 일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바로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설령 혹시 당장 이번 달에 내가 그것으로 인한 큰 어떤 물질적인 복을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계속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경우는요, 선하게 사시는 분들의 자손들이 잘 됩니다. 그것은 분명한 이치입니다. 내가 선을 행할 때에 그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마음이고 선을 행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 자체가 이미 행복한 삶을 택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사람이 무엇입니까?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고, 많이 뭔가를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축복을 주십니다. 때때로 선을 행했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그대로 받지 못한다면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이 바로 나에게로 돌아온다. 우리에겐 손해될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세상 문화는 나라는 존재가 중요하다고 자꾸 가르쳐줘요. 나. 온통 광고 이런 거 보면 다 내가 중요하다고 가르쳐줘요. 여기에 순수하지 못한 상업주의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다 보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기적이 됩니다. 이기심이 발동해요. 다른 사람 잊어버려. 너 자신만을 생각해. 내 인생이 중요하잖아. 너를 생각해. 이 문화에 사로잡히다 보면 결국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이 선한 일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데 결국은 보면 저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나 중심의 세계관이 꽉 지배하게 됩니다. 결국 나만 중요하지 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생각으로 사로잡혀 사는 인생은 바로 사탄의 생각 속에 사는 인생입니다. 이 생각을 갖고 살게 되면 결국 분열, 이기심, 이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평생토록 살아도 그 인생엔 진정한 은혜의 강과 같은 행복이 없습니다. 불쌍합니다. 남보다 많이 가졌는데, 남보다 뛰어난 것 같은데 그 인생이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선을 행하겠다는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할 우선적인 마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제게서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저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길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셨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쓰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살리시는 놀랍고도 신비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소위 윈윈이 된 거예요. 내가 최고다, 나만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 가지고 살아나간다면 이런 아름다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요. 착한 일을 위해서는 자기 포기가 필요합니다. 나를 포기해?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어떻게 나를 포기해? 대부분들은 다 분쟁이 일어나는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의 상황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 기분을 망가뜨렸다, 내가 손해봤다, 내가 뭐가 어떻게 됐다, 이런 생각들만 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위해서 자기 포기가 필요한데 이것은 결코 초라한 인생의 패배가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참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 생각을 하면은 너무너무 죄송해요. 왜 내가 그때 조금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그냥 어머니가 하시는 많은 희생과 헌신이 그냥 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너무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며 사는 그 삶이 초라한 인생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그 인간이 잘못된 거죠.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포기하는 어머니가 있다면 이 어머니의 삶은 위대한 사랑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선한 일을 위하여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은 인생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나의 자아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가 흠모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아름다운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고 아니라 정말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우리가 꾸준히 실천해 나가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토대로서 정리해 보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뭘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하나 던져주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행해야 될 선행은 바로 섬기는 자세로서의 선행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섬겨주고 상대방을 존경해야 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자존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존심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일수록 자존심만큼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자존심이 상처를 입게 되면 그 사람은 공격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포자기할 수도 있게 됩니다.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할 때에 상대방의 자존심이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를 하자는 거예요. 흔히 우리 실수하기가 쉬운 것이 내게 필요 없는 것을 던져주면서 선행한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무슨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내게도 소중한 것 같지만 그것을 주는 것이 진정한 선행인 거예요. 나 필요 없으니까 주면서 생색내고 이런 건 소용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큰 상처를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기로 결심을 하면 이것은 너무나 간단한 규칙 같지만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시간, 물질, 그 사용이 다 달라집니다. 사건, 상황, 이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그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집에 아이가 하나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잉태가 되었다는 소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찾아올 수 있죠. 여러 가지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저도 이제 어떤 상황이 언제쯤 저에게 닥칠지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 집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온 집안 식구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작은 아이,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이러고 있는 아이, 그런 아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고모부가 저희 아버지 목회하시는 그 목회지에서 좀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 집도 이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윤식이에요. 근데 고모부가 저희 집에 오시면은 저한테 꼭 얘기합니다. 광शे가 윤식이는 벌써 고추장 먹는데 넌 매운 것도 못 먹냐? 이러면서 자꾸 놀리세요. 어렸으니까 이제 매운 걸 잘 못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털 주눅이 들어서 이렇게 있다가 하루는 고모부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윤식이를 봤어요. 근데 윤식이가 그 베네 이불자리 있잖아요. 거기에 누워서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까짓 게 무슨 고추장을 먹냐고.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아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기 하나가 태어나도 여러분들 집안 식구들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방도 한 칸 더 늘려야지 않을까? 차도 좀 큰 차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활비도 어떻게 더 경제적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이 아이를 위해서 이사는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더 좋은 환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심지어는 이건 안 되겠어, 이민을 가야 되겠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변화가 찾아오죠. 엄청난 변화가 찾아옵니다. 결국 나중에 세월이 흐르게 되면 내가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작은 생명이 나의 인생의 노후를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삶에 선한 일을 하겠다는 진정한 마음의 각오와 결단,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썼던 돈 쓰는 방법도 달라질 것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 쓰는 방법도 달라질 것이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우선순위도 달라질 것이고,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집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뜻을 따를 것이 아니라 내 집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야 인생의 집이 제대로 세워질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이 믿음의 가문이 제대로 세워질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교회와 사회가 제대로 세워질 것 아니겠어요?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내 자신부터 착한 일을 하면서 살면요,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엄청난 변화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착한 일을 하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양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내 능력만으로는 하루를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착한 일을 하게 하시고 권능으로 악한 권세를 물리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착한 일을 하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있되,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힘, 그 힘을 얻어서 주여 오늘 하루도, 주여 이번 주간도 내가 더욱더 착한 사람으로서 착한 일을 하며 살길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변화가 되고 나의 가정이 변화가 되고 내 일터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의 사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사시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들어 쓰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참 제자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짐하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착하게 삽시다. 착한 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주님의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세상이 말세라고 잘못되었다고 온갖 불평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변화시키는 그 터전에 우리의 몸을 바칠 수 있는가? 주여, 누가 그것을 해야 되겠는가? 주여,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 누가 책임적으로 이런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자 이 귀한 사명에 초대해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사명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간구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착한 일 많이 하고 그 안에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변화된 세상 속에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헛된 말씀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꼭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